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성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음성이 있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또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거기 또 다시 가서 보면은요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랍니다.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 포도주, 젖, 물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으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들 다 돈 없는 사람도 목마른 자, 갈급한 너희들 자 주님께로 나오라. 물을 먹도록 나오라. 어떻게? 돈도 없어도 된다. 돈 없는 가난한 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다 와라 이렇게 합니다. 와라 하는데 뒤에는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앞뒤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2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를 많이 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수고를 하고 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서 듣고 듣는 이것이 쓸데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에 이렇게 은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쓸데없는 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은 기름진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였어. 영의 귀가 열려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어떻게?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1절에는 그냥 구원으로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때는 값없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값없이 와서 그냥 구원에 나오면 너희들에게 좋은 거 기름진 거 준비되어 있고 어쨌든 초청에만 응해주면 된다. 응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은 들어야 순종이 되니까 청종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거 영원한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신령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들으라. 이거 뭐 오늘 주일 예배 때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매일 집에 계실 때도 직장에 계실 때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여러분이 그 삶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을 삶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영혼들이 산다. 영원한 언약을 나는 이미 세워놨는데 그 언약 속으로 온전히 축복으로 준비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얼마나 갈급하였어.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하였어. 영적인 물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때는 이제 돈 없이 그냥 값없이 주님께로 나와서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초청 받아서 이제 빈부 기천 상관없이 구원의 초대받아 구원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다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고 구원에는 값없이 그냥 다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먹으라 합니다. 사먹으라 하는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영의 양식입니다. 포도주, 젖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사라는데
국어를 하신 분들은 국어 문맥을 이렇게 딱 따져보면 무슨 말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포도주와 젖, 이 역의 양식은 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뒤에는 포도주와 젖을 계속 사야 돼요. 포도주와 젖을 살 때도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돈 없이 값없이 뭔가 살려고 하면은 뭔가 지불을 하고 사기는 사야 되는데 성경에는 돈 없이 값없이 이 영의 양식을 그 뒤에는 계속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계속 들으라. 영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하니까 이 사라 하는 의미가 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19절에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사라 하는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갑니다. 14절에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미지근한 거 먹으면 구토가 올라오려고 하지요. 우리도 음식이 미직직직하며 먹기 싫잖아요. 뜨거우면 뜨겁지 차면 차지 양단간에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뜨겁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미지근하고 뜨겁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는데 실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 자신들은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영적으로도 부자다. 육신이 부자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부유하고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육신에도 이렇게 부자고 부유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은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들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도 내 삶과 지금 내 현실에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딱 읽어보면 착착착착 와닿아요. 내게.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안 듣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고 안 듣고 사니까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부자니까 그냥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서 18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인 전부 불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 받을 줄.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비추면서 나를 연단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사야 된다 해요. 사야 된다 해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부요하게,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또 사야 된대요. 흰옷은 이 벌거벗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엄청난 그 지역적으로 무역과 통신의 요지고 지역적으로 이 옷감, 최고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또 수질이 좋아가지고 이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유명한 그 안가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서 부유하고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돈 금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벌거벗기신 상태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받아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 영적으로 가난한 그것을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샀어. 이 말은 너 지금 너 지역에 있는 그 옷감, 그 유명한 그 옷감 갖고 입었다고 해서 너 영적인 옷이 영적으로도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제사함 받았어. 그 피로서 정결함을 받고 그 피로서 거룩함을 받고 그 피로서 너가 피로서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런 피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그런 그 옷을 입어 살아.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 지금 영안이 어둡다 말이야. 영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영안이 없다. 어둡다. 영적으로는 어둡다. 그래서 안약을 샀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책망하고 난 뒤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렐루야. 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책망도 안 합니다. 징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할 때에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라. 성령의 불 받아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딱 돌이키라. 삶을 돌이키라. 할렐루야.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뭔가 응답받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더라고. 저도 제 경험으로 제가 처음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하에 살 때 하나님 엄청 은혜 주셨습니다. 엄청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여자가 개척해갖고 그 정도 응답받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쏘간 거예요. 어떻게 쏘갔냐면 우리 언니가 이 맨날 그렇게 하고 몸도 안 좋고 등산을 한번 가자.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 내 딸은 등산 가자. 이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등산을 막 다녔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언니들하고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이 언니들이 등산을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그 버스로 갑니다. 다른 사람은 가는데 딱 같이 가는. 그렇게 가지고 온 전국에
한국에 있는 큰 산, 유명한 산을 많이 다녔어요. 그게 학원이었던 거다. 몸 관리를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모자 성경 뭐 읽든지 말씀 듣든지 뛰어다니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 왜 내가 거기 있으려고 몇 년 한 2, 3년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게 다운이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서서히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서서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하면은 뭔가 모르는 미지근해져.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구하세요. 성령의 불 줄 수 없어. 성령 불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 봐보세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뭔가 모르지만 불이 임한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그냥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새 뜨거워져 있어.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뜨거운 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딱 이렇게 연단되는 이런 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단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책망하면 아이고 목사가 나를 책망하네. 아닌데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으로 딱 받고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그 뒤에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은 봐보면은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지요. 근데 자 아까 이사야서 55장의 1절에 보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이랬지. 그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받을 때는 값없이 돈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봐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으면서 이제 너가 회개하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부유하게 되고 너 벌거벗은 옷 그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이렇게 정말 회개하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밖에 서서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안 있습니까?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 비밀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뒤에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주의 음성 듣기 최고로 쉬운 게 뭡니까? 늘 하나 말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때 음성이 들려서 옵니다. 아주 간단한 음성은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또한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랬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네가 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 듣는 것도
사람들은 높습니다. 우리도 뭐 저 밑단계지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이 중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도 없이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나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래 나와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서 그냥 음성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한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하는 거예요. 살아.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어요. 양식을 영의 양식을 사라 이렇게 하는데 밥 없이 돈 없이 그냥 사라 이렇게 합니다. 사라 하니까 오늘 아까 또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사라 이렇게 했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또 흰옷을 샀어. 안약을 샀어. 사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사야 돼. 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뭔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서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또 흰옷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거든요. 이 흰옷을 사야 돼. 또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이 안약을 사야 됩니다. 영적인 이런 양식들을 다 사야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성경에서 살아? 돈 주고 사지 말고 값없이 그냥 살아 하니까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 안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토에 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 신앙을 정말 신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해결책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럼 누구에게 가서 사야 하겠습니까? 내게서 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을 받았어. 말하면 성령의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사야 돼.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가리고 흰옷을 사서 우리 눈을 또 흰옷을 사서 이 수치를 가리고 또 우리 눈을 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이렇게 발라야 된다. 발라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이미 받았어. 정말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삶을 살려면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부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도 값없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25시간, 내게는 24시간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똑같은 그 공평하게 하나님 주신 하루에 이 24시간 이것을 정말로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엄청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이 시간은 빚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오늘 내가 써야 될 것을 시간을 안 쓰고 모아두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면 이 시간이 24시간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밖에 없는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저는 그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가 해야 될 목록들을 일단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24시간 중에 내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음성 듣는 데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간을 그 내가 어디 친구한테 가야 될 시간 아니면 뭐 내가 등산해야 될 시간 아니면 찜질방 가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자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배부르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해서 먼저 음성 듣고자 하는 제 우선순위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제 우선순위의 삶을 절대적으로 정해놓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시간을 들여서 뭔가 주여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영적인 사람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지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지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고 정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 그때 처음 6살짜리 유치원생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요때부터요 완전 인생의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무엘이 요때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난 이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영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난 뒤 사무엘이 자라매 그가 입에서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라고 인정받은 그런 권위 있는 사사였습니다.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도 저도 뭐 세상 것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지만 그러나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면서 엎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가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최근에 주신 음성은 너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의지해라. 1%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1%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미지근한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전심을 원하는 전심. 하나님 99%는 하나님, 1% 우상, 이거 아니에요. 전심, 전적인 걸 원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1%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고 난 뒤로는 사람은요, 다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 팽팽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자기 머리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안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계율을 안 쓰고 이거 안 돌리려고 엄청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가도 뭔가 머리 팽팽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이런 마음이 딱 생길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가 한 번 더 내가 기도해보고, 또 우리 남편하고 의논해보고, 그러면 남편이 오케이 이러더라. 그래서 그럼 또 하나님 인도가 있는가, 또 이러고 난 뒤에도 또 그래도 인본주의 안 써요.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불가능해 해도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만 네가 믿고 오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를 시킵니다. 계속적으로 시킵니다. 그거 하려면 내가 막 죽어져야 되거든. 내 옛사람은 완전 죽어져야 돼. 그래서 자꾸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잘 안 되는 것 중, 이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받고 가야 되겠더라.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이거 딱 떼어지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게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예. 모세 옛날에 저 그림이 있었는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 계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수준까지는 못 가도 중심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시간을 들여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엎조리고 있는 시간도 또 있어야 돼. 그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사실은 영적 전쟁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금요 철학기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주님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걸 설교를 해라더라고요. 이거 확실합니까? 주님 확실합니까? 이렇게 귀가 뽕뽕 울리더라고. 맞아, 그런 울림의 귀소리를 또 처음 들어봤네. 진짜 맞습니까? 주님, 이게 왜 그래? 내 귀가 아파서 이렇습니까? 제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또 들리더라고. 한 3번 정도 들렸어요. 지금 내가 듣고 싶어도 그 귀 울림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맞다 이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으면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실제 내가 주일 메시지를 월요일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를 금요 철학일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거를 해라고 주시더라고. 여러분 많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지불,
시간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걸 드리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사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 좀 이렇게 좀 희생을 해서 그 대가를 좀 희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들여서 대가 지불을 해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데리고 올 거 다 보고 휴대폰 자기 할 거 다 보고 이러면 언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스마트폰 이거 뭐 다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언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저는요 텔레비전 없앤 지는 오래되고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깝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이거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막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이 무엇이고 이거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요새는 또 텔레비전 없애가는데 전부 스마트폰 들고 막 전부 하나씩 전부 먹었었다고 아이고 주여 제발 요러지 말아라고 내가 이래도 언제나 잔소리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자기들이 깨달은 거하고 내가 깨달은 거하고 다르니까 하고 자기들 수준대로 믿음 생활하도록 또 막 그것도 포용해 주는 것도 막 내가 해야 되는 몫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고 가요. 안고 되어진 대로 갑니다. 내 하나라도 잘 깨달아서 정말 영안을 열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능력 믿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가자.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해 놓은 그거 지금은 표가 안 나도 다음에 내 죽고 난 뒤에라도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영성이 반드시 흘러갈 것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나는 세월이 아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을 헛송 세월 보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모여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 아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건데 왜 저럴까 나만 답답하고 내가 답답해서 막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그 수준으로 줘야 되는 거지 안 주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믿음대로 하고 나는 내 믿음대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위해서 먼저 머무는 삶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의 대가 지불을 딱 하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이 한참 왕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고 난 뒤에 주님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물러가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그 많은 사역을 지불하고 이렇게 제껴놓고 시간에 대가 지불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대가 지불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서 사야 되는 영적 양식을 사야 되는 이 비밀을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성이 정말로 계속 돼서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